이번 주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참빛, 곧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겨울은 길고 지루합니다. 겨울이 되면 낮의 길이가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춥고 바람 불고 음산합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도 캄캄한 밤이 됩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 햇빛을 보는 시간이 짧고 비가 자주 내리고 구름 낀 날이 많은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와 신경통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그 숫자도 많아요. 또한 다른 나라를 보면은 백야 현상으로 밤이 짧고 낮이 길어요. 그래서 그쪽 나라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수면 부족해요. 밤에도 해가 떠 있으니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또한 육신의 피로감도 있고 삶의 무기력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면적은 작지만 복받은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구분이 확실해요. 봄, 여름, 가을은 햇빛이 장렬합니다. 봄이면 꽃 피고, 여름이면 녹음 우거지고, 가을이면 낙엽 지고 오곡이 여물어 풍성합니다. 겨울이면 흰눈이 덮이고 얼음꽃이 핍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절기 조건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햇빛도 열대지방처럼 뜨겁지 않고 겨울 날씨도 한대지방처럼 춥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200만 명의 인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햇빛은 전 세계를 동시에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동시에 전 세계를 비추십니다. 햇빛은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영혼을 살립니다. 햇빛은 반대편에서는 그늘을 만듭니다만 하나님의 빛은 그 어느 곳에서나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질병 유무를 밝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법이 있고 내시경 촬영법도 있고 CT 촬영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CT 촬영법은 마치 돋보기를 끼고 손으로 다듬듯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촬영해서 질병 유무를 판독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내시경을 집어넣고 필름을 집어넣고 CT 촬영기 앞에 들어 누울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십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빛이십니다. 본문은 빛 가운데 살고 빛과 함께 살고 빛을 향해 걸어가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7절을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내 조명이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식당도, 카페도 밝은 것이 좋아요. 앞에 앉은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조명을 어둡게 하고 거기에 음산한 음악까지 겹치면 마치 해적 속으로 앉아있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나 강력 사건은 밤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밝은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80%는 갱년기 현상으로 오는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울고 싶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달리는 차에 달려들고 싶고 세상 만사가 귀찮아져요. 감기 걸린 것처럼 열이 오르고 밤이면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여성에 비해 비율은 작지만 남성 또한 우울증도 비슷합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누군가로부터 내 감정을 이해받고 공감받을 때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격이 없이 만나서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환자와 만난다든지 함께 살면 그 집안은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도 음산하고 비극적인 것, 삼각관계로 얽힌 것들을 좋지 않습니다. 코미디 프로 같은 밝고 경쾌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찬송도, 기도도, 성경도 소리내어 부르고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빛 대신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듀크 대학 병원 정신의학 교수인 해럴드 페닉 박사는 1996년 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55세 이상 된 중환자 596명을 대상으로 질병을 극복하는 데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마귀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괜히 교수는 환자의 신앙이 치료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조사 결과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내가 밝은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사람은 밝은 사람과 교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1950년대 인기 최고의 미녀 배우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온갖 명성과 부와 영광을 한 몸에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말년을 헐리우드에서 마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굶주리고 헐벗은 땅 아프리카를 찾아가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도 바르고 정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피의 제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가고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공장에 가야 합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9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구원관에 대해서 시리즈로 올려놨어요. 죄는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침례, 또 성령,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짧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연관돼서 이어서 보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 보시고 거기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 죄, 걱정, 근심, 불안 따위를 맡기는 것입니다. 평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걱정거리가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대처 능력이 없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불안을 떤다고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발등을 찍고 손가락을 찌른다 해서 죄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가는 길이 험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이어서 숨이 찰 수도 있고 비탈길이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 빛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옛 시조가 생각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건만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어두운 쪽으로 가지 맙시다. 밝은 빛을 향해 갑시다. 우린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중단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